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뭐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먼저 니고데모를 보실까요? 니고데모는 원래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남자죠. 왜 이 얘기하느냐? 나중에 아실 거예요. 제가 왜 남자라고 얘기하는지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종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죠. 종교의 리더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가장 뛰어난 70인의 리더, 그 유대인을 이끌어가며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을 하는 그 귀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알로에를요 34kg을 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왔죠. 그 비싼 거를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데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하이클래스,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는요 정반대예요. 극과 극입니다. 자,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먼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요 아이와 함께 사람 축에 세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셌습니다. 그것도 장정들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는 끼지 못했어요. 뭐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디라고요? 어디 출신이요?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저요. 그래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블러드를 서로 섞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그 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서로 결혼하게 되고 통혼하게 되죠. 블러드가 서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믹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혼혈이고 더 나쁜 얘기는 튀기라고 불러요. 튀기. 그렇게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개라고,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먹듯이 막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를 받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5 times marriage. 그 당시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남자의 특권이었죠. 여자는 원해도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5번 결혼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5번이나 버림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소외되는 거예요. 왕따입니다. 이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몇 시에 왔다고요? 낮 12시요. 그 사막기후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들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 하니까, 조롱하니까, 멸시하니까. 저 여자 5번이나 결혼했대, 남자를 그렇게 했대, 라고 소리를 치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정반대지.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목말랐어요. 자신의 허전함을,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의 이 상처를, 자신의 이 아픔을 누군가 채워주기를,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선택한 것이 뭐죠? 남편 허즈번드였어요. 남편을 만나면 자기의 생리적인 그런 정욕을 풀 수가 있지요. 남자가 결혼하면 당연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바로 돈줄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 너무 여자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 됐어요. 남자가 있어야 돈줄이고 남자가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그 남편을 통해서 그들은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남편 잘 만나면 호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놓지 못해요. 집착하게 되고 매달리게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전히 목말랐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신의 목을 축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갈증을, 이 허전함을, 이 외로움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찾아갈 수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하나하나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이요.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 남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저 북쪽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세 번역을 보면 거기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거기 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그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3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직선거리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최단 거리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이 있으니까. 개처럼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길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택한 길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동쪽으로 돌아서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이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면 또 하나 선택한 게 지중해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서 시사이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직선거리는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원어로 봐도 대의,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신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요. 또 보실까요? 5절이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아무데나 지나간 게 아니고 어디에 가셨다고요? 수가라는 지역을 정해서 가셨습니다. 우물이 있는 그곳. 왜요? 우물가에 오는 그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이 잘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떠시다고요? 피로하셨어요. 어떠시다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죠? 그 여자의 모습이죠. 피로하고 허전하고 목이 마른,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자와 뭐요? 똑같이 되신 겁니다. 저 높고 높은 분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 그 여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그 허전함을 같이 나누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10절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리빙 워터를 주세요. 이 리빙 워터를 받아 마신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되죠? 28절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해결이 된 거잖아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겠습니까?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 I'm not thirsty anymore 이 되는 거죠.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만난 겁니다. 생수로 기쁨을 얻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이드한 걸 믿으세요? 사이드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이요.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왜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니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밥보다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귀한 어머니 12분의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국경희라는 권사님의 얘기가 나와요. 이 권사님은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을 때 남편이 한 달만 있다 올게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일하러 나가요. 어디로 가느냐? 남편이 잘 다녔던 방직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는 분은 소개로 그 방직 공장에 나오는 그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기숙사에 사감이 되려고 합니다. 기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필기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부장하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부장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탈락이런 거예요. 아니, 왜 예수 안 믿는다고 탈락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부장님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자기 아내가 믿는데요. 부장님도 안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숙사 사감이 되려면 꼭 예수 믿어야 되나요? 라고 따진 거예요. 하도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니까 이 사무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투리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눌하지만 그대로 제가 사투리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생활을 좀 보십시다. 여기 있는 애들이 3,000명이오다. 내가 낳지 않은 애들이 기숙사에 3,000명이라. 이 기숙사에 있는 3,000명 중 절반가량이 15, 16살이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일한 건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임마들, 노동법에 안 걸리려고 18, 19짜리 아이들 도민증을 빌려갖고 옵니다. 어딜 가도 이 불쌍한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처지요. 이렇게 어린 애들이 혹시라도 실이 떨어질까봐, 만일 실이라도 떨어지면 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소변줄을 다투면서 돈을 버는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말할 곳이 없고 몸이 아파도 갈 데가 없어. 이런 애들이 아프면 머리도 만져주고 머리가 뜨거우면 병원에 데려가고 밥 못 먹으면 식당의 식모들에게 누룽지라도 갖고 오라고 해서리 배고픈 애를 먹이고, 그렇게 내 새끼처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오다. 그런 사랑을 누가 하겠어? 그런 사랑으로 애기들을 맡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나 예수 믿을라요.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좋으니까요.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감싸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기독교가 전해지는 나라마다 일어난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먹이겠다, 내가 마시게 하겠다,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our emotional problem도 solve,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다시 보실까요? 28, 29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여자가 원래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수치를, 자기의 그 아픔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땠다고요?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의 그 아픔을,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래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치유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가 계속 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숨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빛으로 나와요. 드러내며 나누며 그리고 함께 공유하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치유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제 심리 전문가인 이무석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여자는 원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대학을 못 갔습니다. 한이 됐습니다. 내가 가방끈 짧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매를 해가지고 정말로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대학 교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유명한 대학 교수와 결혼을 했고 또 돈도 잘 버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관리소장만 만나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자분이 생각하기에 관리소장이 자기를 고졸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고졸 출신한 걸 관리소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보니까 내가 지금 고졸 출신인 걸 알아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 해서 괜히 만나면 미워하고 시비 걸고 막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해결하려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이 여자도 마찬가지.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오실 때에, 거듭났을 때, 새 생명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나를 아무렇지 않게 여겨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왜요? 자격을 갖춰서요? 조건이 있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도,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도, 우리가 뇌성마비가 돼서 그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좀 사업에 실패하면 어때? 그래, 내가 좀 아프면 어때? 그래, 내가 좀 모자라면 어때? 그게 나지. 그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나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진다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의 시선 앞에서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주눅들지 말아라. 그 앞에서 당당해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이다세요. 근데 사이다는 먹으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사이다 뭔지 아시죠? 사이더 or any soda, 코카콜라 or 펩시. 그죠? 마실 때는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좋은데 다시 또 갈급하죠. 다시 thirsty해요.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thirsty 합니다. 다시 목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이다 될 뿐만 아니라 생수십니다. living water예요. 스프링 워터입니다. 계속 샘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되세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변함없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Our spirit을 터치하시고 거기에 그 갈급함을,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계속 끊임이 없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해결책, 솔루션이었습니다. 보실까요? 23, 24절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얘기하신 그 기쁨과 그 만족을, 그 행복을, 해피니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 받았던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리콜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솟아나는 겁니다. 너무 기뻤던, 너무 감사했던 그 일들이 다시 리콜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하죠. 다시 기뻐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그 은혜를 감사하면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게 되고, 이게 영원히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는요, 우리의 목장과 같은 작은 소그룹이 있었어요. Small Bible Study 그룹이 있었습니다. 같이 바이블도 스터디하고 그다음 같이 생활도 같이 했어요.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다니고 있을 때 순찬양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주에 있는 모든 그런 순들이 모여서 찬양 경연대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순의 이름이 그때 단무지였어요.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단무지. 무슨 뜻이냐?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독하게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년의 혈기를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고 우리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곡을 선정했는데 그 곡이 주만 바라볼 줄 압니다. 아세요? 이런 곡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죄송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제가 솔로를 했으면 아마 떨어졌겠죠.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고 베이스 파트를 맡고 4부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회에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불렀더니 느낌이 좋아요. 반응도 좋았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지요. 찬양이 끝나고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3등 누구? 2등 누구? 1등 누구? 우리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데 대상 단무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가 함께 열심히 사부로 찬양 연습을 했던 거, 그리고 같이 나가서 함께 하모리를 이루며 찬양을 했던 거, 그리고 단무지! 하면서 대상을 받았던 거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계속 감사해요. 계속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영원히 죽어가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잃어도 다시 찾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죠.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기쁘고 다시 기쁘고 감사하죠. 뭐죠?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한이요. 이게 영혼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탈리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어떤 굉장한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너무 부자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병에 걸렸어요. 우울증이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뭐 다 해도 계속 불행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살이 빠져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현자, 가장 와이즈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 증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속옷이 뭐죠? 언더웨어를 입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다 놔두고요. 정말로 자기처럼 자기보다 더 큰 부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Are you happy? No. 이 사람 아닌가? 이번에는 정말로 높은 자리, 그 하이 랭크에 있는 사람,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Are you happy? No. 이 사람도 아니네. 이번에 다 여행을 해가지고 정말로 학식이 많은 사람, 스칼러를 만납니다. Very known scholar, famous scholar를 만나요. 학자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Are you happy? No. 다 아닌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ed.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쪽에 들판에서 어떤 목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Shepherd is shepherding their sheep 하고 있었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너무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생각해서 다가갔어요. 묻습니다. Are you happy? Absolutely. Yes, I'm so happy. I'm so joyful. I'm so thankful. 막 노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됐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줘도 좋으니까 당신이 무엇을 요구해도 내가 다 줄 테니까 당신의 속옷을 좀 주세요. Give me your underwear. 얘기했습니다. 그 목동이 얘기한 거예요. 난 속옷이 없는데요. I have no underwear. 감사가 기쁨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얻느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있다고요? 감사는 마음이에요. Our heart of thanks. 감사하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죠. 네, 만약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요, 기쁨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생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정말로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고 영화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No.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거의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계속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 내가 자리를 잡은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행복할 거야. 계속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인생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다 잡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헛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쫓아가는데 얻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 계속 쫓다가 끝난 사람. 계속 돈을 쫓는데 마음 놓고 돈도 벌어보지 못하고, 계속 페임을 쫓는데 명예를 쫓는데 하다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쫓다가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리빙 워터의 생수에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했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버림받고 상처받고 외롭고 찢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그 생수와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생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요?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의 이 기쁨과 이 행복과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영접 기도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수를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